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해요. 천냥빚만 갚는 것뿐만 아니고 말 한마디로 죽고 살기도 합니다. 사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셨으니까 정말 말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동부했을 때 목회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9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셨는데 1907년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1절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12살 때였으니까 청년들이 피 흘려 일제 순경들이 칼에 쓰러져 있는 현장을 목도하고 그것을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하였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그 권사님이 6.25 때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산당이 총뿌리를 겨누면서 두 줄로 서라고, 이쪽 줄로 서고 이쪽 줄로 서고, 그래서 한쪽 줄에 서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위험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줄로 내가 줄을 바꿔서 여기도 서도 될까요? 그랬더니 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줄을 바꿔 섰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살고 다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그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뱉어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냈느래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 우리 육신, 우리의 삶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효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효능을 가져다 주시는가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문장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그 내용이 확연하게 마음에 안 들어오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성경은, 동사는 뭐예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주부와 술부를 추려내면 이 문장은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무슨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즉, 이 문장의 뜻은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지혜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를 다 갖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과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다 암중모색. 수천 년의 세월을 두고 인간은 구원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 헤매며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 구원 얻는 길이 있다라는 지혜를 알게 해주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도 구원받고 내 집안, 내 가족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의 어느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성경 말고는.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 그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온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 뉴멕시코라는 주가 있죠. 주지사였어요. 19세기 인물인데 루 월리스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애그노스틱.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르겠다.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 불가지론자. 회의론자죠. 근데 그의 막역한 친구 중에 저명한 불가지론자가 있었는데 로버트 잉거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잉거설이 월리스의 문제를 알아보고 문필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렇게 권했어요. 당신이 한번 이 기독교의 허구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책을 한번 써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그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책을 당신이 쓴다면 당신은 일약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의 권면을 받아서 로버트 잉거설이 말한 그 권면을 따라서 이 루 월리스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존재성을 부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드러낼 수 있을까 탐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저명한 도서관들을 찾아가면서 그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책 4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도저히 이 역사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나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승복하고 책을 쓰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와이프한테 달려가서 와이프는 사실 감리교 신자였는데 수잔 월리스란 그 부인에게 달려가가지고 잠들어 있는 부인을 깨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가 당신이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군요. 부부가 함께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쓴 책이 저 유명한 바로 벤허입니다. 벤허. 해리의 스토우 부인이 언클 톰스 케빈을 능가하는 가장 저명한 책인 벤허는 사실 불가지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을 쓰다가 나온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은 이 험난한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시험에 들고
환난에 빠져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심령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이 자기가 처해 있는 죄악과 곤경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To look is to believe.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본다는 것.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곤경과 환난 속에서 심령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을 이상 그 어느 책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오직 성경만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의 효능은 무엇인가? 말씀은 우리 인격과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이 네 가지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교훈,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 교훈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르시는 말씀이죠. 그럼 내가 내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기로에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암중모색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서 바로 교훈입니다. 교훈. 그런데 성경은 교훈뿐만 아니라 무엇에 유익한고 하니 책망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몇 시간 들여다보고 있지만 하나도 내 마음속에 찔림이 없고 그리고 책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건성으로 읽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닌 이상 부족과 허물 많은 우리들은 성경 말씀이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순간마다 책망을 받는 것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버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나타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책망이 느껴질 때, 책망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가 그 교훈의 길에서 이탈됐을 때 어디에서부터 벗어났는지 잘못되었는지 책망해 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에서 다시 정도로 돌아올 수 있게 바르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사실 뭔가 잘못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있어도 그 잘못된 데서 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바르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그리고 군인과 직장과 캠퍼스에 놀라운 복음 사역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대표였었던 리로이 아임스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초신자 시절에 자기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격이 버락이었다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성격이 워낙 화를 잘 내고 분노가 폭발되면 벽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온 주먹이 피가 흐르고 뼈마디가 부러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폭발되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3장 8절 말씀을 초신자 시절에 공부하다가 그 말씀을 맞닥뜨린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는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구나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말씀에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영어 성경에 Get rid of anger. 내 분노를 없애버리라. 분노를 떨쳐버리라. 그 말씀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이 분노로 인해서 남도 괴롭히고 자신도 해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서 무엇보다 첫 번째 그가 실행하기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 3장 8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자기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자기 이 분노의 문제, 화를 폭발시키는 이 문제를 위해서 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 이래서 이탈했을 때 그것을 지적해주는 책망뿐만 아니라 다시 거기에서 말씀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우리를 바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한 번, 두 번 잘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줄곧 잘하는 것 쉽질 않은데 바로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 가운데서의 훈련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입증된 인격으로 proven 캐릭터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사람이 심보를 바꾸는 변화의 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효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셋째로 말씀은 어떤 효능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는 뭘 가리켜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구비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에 관한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성령의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할 때 원래 없었는데 갖추게 해준다는 거죠. equip, 구비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갖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전 세계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구비시켜서 우리를 온전케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혜는 있어도 그 지혜를 행할 능이 없는 것이 우리 고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신앙생활을 한때는 열심히 정말 타오르는 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 불이 식어지고 꺼져버리면 언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듯이 그렇게 신앙 열정이 다 꺼져버립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굴곡이 있어요. 기복이 있습니다. 업스 앤 다운스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 삶 속에는 그런 부침이 있고 기복이 있고 굴곡이 있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굴곡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수완이 있는 사람도 그가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죄악의 늪에 허우적거리면 그는 그 순간만큼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굴곡과 부침을 최대한 줄여 살 수가 있을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저명한 기독교 문필가인데, 책을 쓴 그 책 제목만 생각해봐도 은혜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시편 강해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그런 책 제목이에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사람들이 순종을 했다가도 또 불순종으로 돌아서고, 또 마음 고쳐먹고 또 순종하다가도 또 불순종으로 빠져들고, 그것이 우리들이 문제인데,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 일꾼이죠. 한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어느 방향이었어요?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할 수 있는, 꾸준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스라는 예수 전도단을 시작한 오대원 목사가,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죠. R.A. 토리 신부님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한국의 강원도 황지 산골짜기에 들어와가지고 50년이 넘도록 그렇게 그 한 길을 오래 갈 수가 있었습니까? 질문했을 때 비결을 말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만 해도 성공의 신부이지만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이어서, 성령 운동을 하는 분이 성령으로 뜨겁게 타올랐다가 성령의 불이 꺼지면, 소멸되면 이것이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인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꺼져버리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성령 운동을 하던 토레이 신부가 5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요? 말씀 묵상.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말씀의 장작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가 있는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효능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첫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져준다고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다 주죠. 셋째로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견고함과 꾸준함을 우리에게 구비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며 사셔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